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강해 설교를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강해 설교 할 때 여러분들 오실 때에 그 해당 장을 꼭 한 세 번 읽어봐야 돼. 맞죠? 근데 오늘도 그냥 읽었죠. 그냥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앞뒤가 문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1장 한다 그러면 다음 주는 몇 장 합니까? 12장 하면은 12장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그 장을 한 서너 번 정도 읽고 그래 앞뒤 문맥을 파악하고 전주에 우리가 했던 거를 좀 이렇게 메모리를 하고 좀 그렇게 리바이벌 좀 시키면은 훨씬 강의 설교 재밌고 또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장 1점 12장까지 미리 읽어 놓으면은 전체가 이렇게 연결이 잘 되죠. 그래서 앞으로 강의 설교 내년부터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읽어 오셨는지 제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호수아 11장인데 여호수아 11장의 전체 개요는 뭐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군대가 북방 군대를 이렇게 연맹입니다. 북방 연맹 연합이죠. 북방 연합이죠. 북방연합 군대를 갖다가 박살내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는 대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군대는 무려 31족속을 갖다 없애버린 아주 위대한 이렇게 여호수아 근처만 가도 그 전쟁의 신이 함께 하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여호수아와 함께 했는데 저는 천국 가면 이제 여호수아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근데 지가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이 한 430년 되죠. 430년.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 한 40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시기를 우리 한 16년 정도 봅니다. 이 16년 동안에 6년 정도는 이 16년으로 6년 정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한 10년 정도는 이 가나안 땅 분배하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도합. 그래서 한 16년 정도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결국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모든 땅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변개됨이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 이게 이제 지중해고 이게 바다죠. 바다고 이게 갈릴리고 이게 사해 여매입니다. 항상 얘기하자면 이 위에서 이렇게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오죠.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 가나안 여기 어디죠? 여리고부터 치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베델, 아이성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 밑에는 남부 연합을 공략하는 장면이 나왔죠. 몇 개 성이었어요? 5개 성이었죠. 5개국, 5개국을 갖다가 박살내는 장면을 여러분들 같이 봤죠. 그런데 남부의 5개국이 박살난 것을 들었던 이 북부 쪽에 있었던 하솔 왕이죠. 하솔 왕의 이름이 뭡니까? 그게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야빈이죠. 야빈. 하솔 왕의 야빈이 있는데 이 야빈이라는 왕이 밑에 남부에서 5개 국가가 여호수아 군대한테 박살났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벌벌벌벌 지금 떨고 있어요. 밤에 자다가 오줌을 싸는 거야.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제 겁을 먹고 있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 하솔 왕 야빈이 자기 주변에 있던 군대를 전부 다 규합을 합니다. 똘망이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여호수아 군대가 얼마나 세냐면 여리고부터 쭉 치고 들어와가지고 아이성도 조지고 베델도 조지고 밑에 남부 연합군들은 완전히 박살냈다더라. 우리도 지금 곧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부에 있는 이 하솔 왕이 이 전부 북부 연합군대를 이제 통솔해가지고 이제 한판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그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북부 연합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초토화시키고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이제 그 전쟁이 그 북부를 완전히 쳐가지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가 좀 들어가는 거예요. 12장에서도 계속 이제 또 박살내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북부 연합을 이렇게 박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1절에 한번 봅시다. 하솔왕 야빈이 그 일을 듣고, 그 일이 뭡니까? 남부가 박살났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그 다음에 산지 북편, 이제 그죠? 긴네론 남편 평원들, 그 다음에 골짜기 안과 서편에 있는 돌에 경계되는 왕들과 이 왕 저 왕 다 끌어모는 거예요. 그래봤자 쓰레기입니다. 동편과 서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헷사람, 브리스, 여부스, 히위 사람을 전부 다 모았는데, 한번 보십시다.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의 모든 군대와 더불어 나왔으니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마치 해변 위에 무수히 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들도 심히 많았더라. 그 여러분들 고대 유대사를 지었던 요세푸스라는 고대 작가가 있어요. 유대 사람입니다. 요세푸스. 그 여러분들 그 요세푸스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보니까는 대단합니다. 그때 유대 사람으로서 그 당시의 역사를 적어 놓았단 말이에요. 요세푸스 고대 그 유대사 이걸 적었는데 거기 보니까는 이 장면에 뭐라고 했냐니까 군대가 약 3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이 북부 연합이 30만 명이 모였고 기병이 한 1만 명이고 병거가 2만 개라고 그래요. 2만 개의 병거가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요세푸스의 고대 유대사에 보면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얘들이 많이 모였는가. 지금 이게 언제냐니까는 BC 한 1400년 됩니다. 그럼 지금으로 몇 년 전이죠? 3400년? 그죠? 3500년 뭐 그쯤 돼요. 3500년 전에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신라 시대 때가 몇 년도입니까? 신라가 보통 몇 년도죠? 고려 왕건 태조가 건국할 때 몇 년도입니까? 979년이잖아요. 맞죠? 조선이 생긴 게 언제입니까? 1492년도에 조선이 이성계에 의해서 창립이 됐죠. 고려가 979년에 생겼어요. 신라가 321년에 신라가 세워졌다고요.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입니까? 신라가 생기기 전에 1700년 전의 얘기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옛날이죠. 그러면 조선시대에도 지금 조선왕조 500년 하는데 한참 옛날 얘기 같잖아요. 그거의 7배 전이라고. 지금 이 얘기가 얼마나 오래전의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때 3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군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 60만. 그 60만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애들을 안 낳아가지고 지금은 50만 명. 예, 군대 지금 자원이 자꾸 줄어들어요. 전체 남한 군대 다 모아봐도 한 50만 명 된대요. 그것도 앞으로 점점 없어져가지고 앞으로 뭐 30만 군대 된다 이런다고요. 너무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군대 갈 자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여자도 막 가자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지금 30만 명이면은 대한민국 지금 남한 군대의 한 절반 좀 더 되는 숫자가 한꺼번에 지금 모여가지고 여호수아 군대가 한판 전쟁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병이라서 말 타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2만 개의 병거랑 오는 건 뭡니까? 오늘날 말로 치면 전차입니다. 전차.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전차 바퀴에 칼을 안 넣었을 때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철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목재로 만든 마차바퀴였다고 그래요.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살벌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이게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전쟁이 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보십시다.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 위에 마치 무수히 많은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부
북부 동맹군 결성도 이런 거를 보니까는요.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얘들은 일종의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죠? 사단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인데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천년왕국이 도래해가지고 사탄이 천년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곡과 마곡을 갖다 속이고 곡과 마곡을 속여가지고 저들이 사탄의 무리들을 한꺼번에 모은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대도 연합하는데 사탄의 군대도 이렇게 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볼 때 영적으로 사단도 이렇게 저들끼리 뭉치는 거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50장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는 너희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여호와와 연합해라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니까 여호와와 연합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전쟁은 누구한테 있냐니까 여러분 여호와한테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는 다윗이 니는 칼과 단창으로 지면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고요?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니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그래가지고 돌팔매 던지니까 어때요? 그 돌팔매가 하필이면은 여기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앙에 맞는 거예요. 지가 뭐 실력이 좋아서 한번 해봤나?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그 돌팔매의 방향을 다윗의 골리앗의 여기 이 급소의 정중앙에 때리도록 하나님이 돌의 방향을 그걸로 하시는 거죠. 예. 원수는 이길 수가 없다고요. 이 장면은 전쟁은 그래서 여호와께 속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족사 때문에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도 사람이기 때문에 쳐들어온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죠? 진짜 만약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지금 뭐 일제시대 때 누가 임진왜란때 막 들어온다 그럴 때 그 당시에 선조가 막 도망가가지고 저 강화도로 피신하고 했잖아요. 동네 산성 이쪽이 맨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그래 동네 산성에서 막 넘어오고 해가지고 저게 대구로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함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막 들어온다 그럴 때 막 얼마나 두려움이 들어온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제가 역대하 20장을 보니까는 얼마나 상세하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역대하면 20장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역대하 20장에 뭐 3절에 뭐 여호사밧이 말이죠. 1절에 보니까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막 여호사밧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라고. 너무나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6.25 때 공산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탱크 밀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뭐 위정자들이 떨었겠습니까? 이 완전히 나라 지금 망했다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이 똑같은 심정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돌이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역시 여호사밧이죠. 어땠어요? 도망 안 갔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유다에 무엇을 선포했죠?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 다 모여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찾고 유다의 모든 그들이 주님을 찾으러 나왔더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런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주님 찾으러 하나님의 전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말실 때는 모이지 않으면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게 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6절에 보니까는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 아무도 주님을 능히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9절에 보니까요.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이것도 또 전염병 또 나오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시래. 확실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호사밧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대책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12절 한번 읽어봐.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도 없고 어찌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쳐다봐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 여호사밧이 이게 잘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해 15절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너희 온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의 거주민들과 너희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여 들으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같이 말씀하셔 이 큰 무리는 너희는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17절 얘기하시죠. 거기 보니까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아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갈 것이다. 주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째 돼요? 전부 다 죽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보니까 그들이 땅에 쓰러진 시체들이니까 아무도 도망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사밧 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오지한 그런 결과였단 말이에요. 오늘 자 본문 갑시다. 11장에 보니까는 오늘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뭐 여호수아 군대가 뭐 강해서 그랬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6절을 보십시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인해서 무수하지 말라, 떨지 마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서 모두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1장 9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지금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너희는 그들의 말 뒷다리에 뭘 끊어요?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버리라. 신명기 17장에 가면요 16절에 왕이 된 자들은 너무 말에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왕이 되고 난 뒤에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왕이 되고 나면은 절대 말이나 말의 번식에 너무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굴 의지해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실수했죠. 인구를 계수했죠. 자기 힘의 과시를 위해서 인구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성이 그래요. 내가 좀 세다지 보면은 자기 벌써 주판을 튕기고 있어요. 이게 좀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세력이 됐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 목회자들이 부흥하지만 사실은 그 부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부흥하지 말고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목회하는 게 낫다는 거죠. 혹시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부흥을 꾀하고는 있지만 그 부흥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원뜻, 원래 초심을 내가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분이 난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의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저들을 이제 박살을 냅니다. 7절 봅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싸울 수 있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와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싸울 수 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싸우는데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빠지고 이러면 벌써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칠 때는 누구든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군대도 싸울 수 있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왔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예.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빠지고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힘 빠지죠? 참석한 사람은 힘 빠지는 거예요. 자는 뭔데? 예.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와가지고 갑자기 그들을 친다고 돼 있죠. 기습작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작전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8절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이긴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말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소위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거죠. 병거들을 완전히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부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죠? 10절에 하솔이었죠. 그래서 하솔을 취하여 그 왕을 칼로 쳐버립니다. 왜냐하면 하솔이 이 왕국들, 북부 연합국들의 전체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리더였기 때문에. 참 멋지죠?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혼들을 치고 완전히 멸망시켰으니 숨을 쉬고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가 하솔을 불살랐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씨앗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조그만 누룩 하나가 전체 그 식빵에 번지는 파란 곰팡이와 같이 조금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전체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보고 이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솔만을 불살랐을 뿐 굳건하게 서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불사르지 아니하였고 또 성읍들의 모든 전리품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을 위해서 약탈물로 취했더라. 그랬죠? 자신들이 이제 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편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는 죽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기는 뭐 가축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15절 봅시다. 주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도 그대로 명령하더니, 그러니까는 이 단계가 그렇죠. 주님이 누구한테 했다고요? 모세한테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그대로 했는데 그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니까는 하나님은 역시 질서의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지도자의 우리가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가 맞는지 아니면 사악한 지도자인지 우리가 그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얼마든지 우리가 분별력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단들한테 넘어가죠. 이단에 막 거짓 선지자들 넘어가가지고 그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또 거기 가가지고 병고체도 줄을 서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신천지니 뭐니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신천지 지금 교단에 보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줄을 서는지 몰라요. 대학 교수도 막 줄을 서고요. 그리고 멀쩡한 뭐 공직자 국회의원들 줄 선 사람 많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얘기했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들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봐주고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말을 포장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그 책망과 하나님의 경책을 결코 경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경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받고 다 행했던 장면들이 출애굽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계속해서 나오죠. 이제 드디어 이제 완전히 다 멸하고 하는데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됐습니다. 산지와 남쪽 지역과 고센 온 땅과 골짜기와 표원과 이스라엘 산과 그 계곡이며 그리고 모든 세일로 올라가는 그 모든 지역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모든 왕을 잡아 쳐서 죽였더라. 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충직한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세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들을, 다스릴 권리들을 우리가 마냥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주신 권리인데 우리의 죄가 가로막혀 가지고 우리가 다스릴 그런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특이한 상황이 나오죠. 19절 보십시다. 19절에 보니까 기브온의 거민들은 히위 사람들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멸망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잘한 게 뭐였죠? 일찌감치 여호수아 군대한테 항복했죠.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일찌감치 기브온 족속한테 항복을 해가지고 그들이 성문에서 뭡니까? 물깃고, 예, 그러한 일꾼들로 전락을 했지만은 저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차라리 성전에 문지게 하는 게 더 낫다. 예. 저 세상 나가지고 첫날을 내가 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성전에 내 문지게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기본 족속처럼 비록 내 삶이 지금 현재는 어렵고 또 뭐 세상적으로 보면 비굴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내가 구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처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신념, 그런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자, 20절 보십시다. 그래서 이는 그들의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결국 가나안 일곱 족속들, 그리고 오늘 북부 동맹 연합군들의 뭡니까? 저들을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일곱 족속이 한꺼번에 모이게 된 것은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군대를 갖다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호수아 군대, 이 족속들이 모이게 한 것도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얘들이 연합을 안 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었으면 여호수아 군대가 얘들을 각계 전투해 가지고 따로따로 쳐들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뭉쳐놓으니까 한꺼번에 때려잡기 좋죠. 도간에 든 쥐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부러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완악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죄의 길을 그냥 막무가내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내버려 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자기들 스스로가 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책임인 거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저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저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그래요.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세상에 그냥 유혹에 빠져가지고 한 발짝 빠지고 두 발짝 빠지면 나중에 늪에 빠지고 허우적거리다 결국 빠져 죽어버려요. 영영 돌아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갈등하면서도 그래도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내 발을 두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저 악을 베풀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은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완고함과 완악한 심판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세요.
노아 때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을 만들었잖아요. 120년 만드는 동안에 노아가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사람들은 많이 비웃었겠죠. 저 미친 영감쟁이, 비도 안 오는데 저게 무슨 도대체 저게 미친 짓이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이미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회개해라. 노아가 그냥 방주만 짓고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나가서 옆에 오는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올 수만 있으면 여기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회개해라.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자기 가족 8명이면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결국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 이런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내려오셔야 되겠죠.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의 33년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다른 대안은 없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해라. 내가 너희들의 율법을 요구했는데 이 율법 가지고는 너희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쉽게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제시하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 때는 지금이나 별 갈수록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죄악이 관영하고 있어요. 이 땅은 지금 이미 너무 죄가 넘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딴 거 없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아멘 주여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밖에는 없어요. 거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 봅시다. 이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라. 그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하셨으며 그분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며 그들로부터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망시켰더라. 그들은 결국 그들의 죄악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더빌과 아낙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끊었으니, 여러분 아낙 사람들이 어디 나오죠? 처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누굴 봤어요? 아낙 사람들을 봤죠. 이 아낙이라는 뜻이 원뜻이 뭐냐면 목이 길다는 뜻입니다. 목이 긴 것은 사슴 그런 뜻이 아니고 몸뚱아리 아주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거대한 거인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주 겁을 집어먹어버렸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의 그 반역 사건이 막 나옵니다. 아주 백성들이 막 놀래갖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메뚜기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뭐 똥돼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갔다 하면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그 얘기들이 듣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계속 공명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가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유혹의 소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로 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 했죠. 아멘? 누구든지 믿음이 없으면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낙 사람들을 끊어서는 여호수아가 그들의 성읍들과 더불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아있더라. 지금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는 누가 남아있어요? 아낙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뭐 완전히 멸망시켰다면 사실은 아낙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당한 건 아닙니다. 이 아낙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당한 건 언제냐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가나안이 완전 정복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가나안 전 지역 정복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가사, 가드, 아스돗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사는 뭐 삼손이 이제 그 놀던 때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가드는 이제 그 골리앗이 고향으로 또 유명한 데고, 또 아스돗은 그 다곤 숭배지로 또 유명하죠. 예, 다 이 성경 지명들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온 땅을 취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별로 그들의 구분에 따라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으로 주었고 그 땅이 전쟁으로부터 비로소 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1장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히 저들을 멸망을 다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일평생도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고,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따랐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대로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정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호수아 11장을 볼 때에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세 번째는 뭐냐니까, 악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멸망합니다. 그렇죠? 저들이 아무리 연합을 하고 아무리 북부 동맹을 맺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저들은 완전히 진멸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에 어떤 악이 있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한 해가 내 앞에 지금 진치고 있는 여러 가지 막 악의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개와 같이 막 중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021년도 내가 다 못했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 이거는 내가 평생 가면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또 내가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안 지어요. 짓잖아요. 짓는 가운데서도 악은 날마다 나를 치고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또 악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다. 오늘 여호수아의 승리를 볼 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반드시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2021년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